우리 동신교회 창립 66주년 맞이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66년 전에 우리 동신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지금까지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신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념하고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토록 하나님이 은총 베푸신 것을 기념하고 절기를 잘 지키는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 안 믿어서 참 마음이 괴롭고 아픈 민족입니다만은 그래도 지금도 이 구약의 본문 이런 유월절 같은 경우는 지키는 민족이죠. 그래 이 이스라엘에서 유학을 했던 구약학의 민모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랬다 그래요. 그분의 이제 자녀가 이스라엘 초등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교과서에 그것도 맨 첫 장에 이런 내용이 있더랍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바로의 노예였습니다. 이게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20세기, 21세기 살아가는 현실도 이 사실을 이스라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기억하고 성장하도록 양육시키는 교육법이더라는 거예요. 설령 그 역사가 자기 조상들의 치욕적인 이야기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개입되었다면 그 역사적인 사실을 회고시킴으로써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이렇게 반추시키는 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었던 구약의 본문입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의 그 피가 양의 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즉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중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초태생들을 향한 모두 죽이는 죽음의 사자가 돌아다니는 그 재앙이었어요. 그때의 표적이 된다. 아하,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이거 양의 피가 발려 이렇게 묻혀있네. 그리고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는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뭐할지니라?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모세가 가만히 생각하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출애굽하는 그 엄청난 이 출애굽 사건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그런 사건으로 보고 이것은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한 겁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사도 바울이요, 바울 서신에 보면 종종 자신의 신앙 이야기할 때 다메섹 사건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말리알의 문화생으로서 엄청난 종교적인 이 지식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헬레니즘 세계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필로의 문화생이라고 하는 그런 자료가 요즘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설교할 때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가 처음 예수님 만났던 다메섹 사건을 그렇게도 강조하였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최초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사건, 그걸 반추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요동함이 없이 계속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게 신명기 가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울부짖는 음성을 들으시고 노예 생활하는 자신들의 고통과 압제를 하감하시고 애굽에서 해방되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또다시 신명기 가서도 설교해요. 어떻게 본문은
10번째 재앙 때에 많은 가정이 문설주에 바른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이 사실을 기념하며 지키라는 거예요. 아니,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피는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피가 생명이라면 피가 흘렸다고 하는 얘기는 생명의 반대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사론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만을 수행합니다. 그래 하나님이 애굽에 가서 초태생들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을 죽음의 사자에게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이 사자들 천사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 멋대로 못하고요,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 시간 낭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애굽의 초태생들을 하나씩 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심판합니다. 그런데 어떤 집을 딱 보니 문설주에 양의 피가 있는 거예요. 아하, 저 피 흘림은 죽음을 의미하네. 아, 이 집은 벌써 죽음을 뜻하는 그런 가정이구나 하고는 더 이상 그런 집에 가서 시간 낭비할 필요 없이 그냥 넘어갔다, 패스오버했다, 유월했다. 즉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은총이 있는 심령에게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을 건진받음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켜야 될 이 유월절의 흐름을 보세요.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의 압제하에서 해방되는 것으로 출발해요. 근데 여러분, 맨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였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최종 목적지, 이게 그쪽으로 이동되는 코스였습니다. 기념해야 될 유월절은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필수 코스도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은 건강한 미래, 밝은 미래,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미래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건 구속사관 관점에서 해석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은총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이 신약 성경까지 이어지는 마땅한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 바울 서신은 특히 이것을 보면 구원 죄 사함으로 끝나지 않고 기이한 은혜, 충만한 은혜를 강조해요. 어떤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크고 풍성한지를, 장구한지를 알라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이 에베소서 본문 역시도 주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 혼자만이 아니고 여러 세대까지 나타내도록 하는, 여기에 초점이 모아졌어요. 물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이런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만 봐서는 그런데 헬라어 원문이라든지 NIV 영어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렇다. 그러면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의미를 알아야 다음 문장 제대로 해석돼요. 그럼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말씀 바로 앞 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저 말씀 다음에 믿음 행위를 강조하는 오늘의 본문이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일을 기념하고 지켜야 하는 이유, 그 가운데 하나는 뭐냐? 주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만이 아니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 여러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서임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동신교회 창립 66주년 기념주일,
우리 교회 시작은 믿는 사람으로 시작했을까요? 안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했을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은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 된 그 무엇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내가 기독교인이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이것은요, 체크해 보는 것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첫 단추와 같은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아는 그 첫 단추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 각자를 위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떤지를 제대로 누리면서 교회생활할 수 있어요. 첫 단추요, 제대로 끼지 않으면요, 아무리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만든 옷이라고 해도 첫 단추가 잘못 끼어지면 아주 이상한 옷맵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내가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가를 분명히 이해하는 첫 단추를 올바로 끼지 못하면 그런 거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주 이상해져요. 이단 사이비처럼 기형적인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신앙생활의 첫 단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성경에 기록된 온갖 구원을 가지각색으로 체험하고 하나님 되심을 체험하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이 은혜는 하나님의 무엇이다?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공로 때문에 선물을 받았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왜? 내 공로 때문에 선물 받았다는 왜 말이 안 되느냐? 내 공로 때문에 받았으면 그건 선물이 아니고 보상이잖아요. 보상.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갖게 되고 그래서 구원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다른 이 교단과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동원되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받고픈 그런 마음의 성향까지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고백해야 우리 장로교 교인이랄 수 있는 겁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내가 하나님께 아무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받을 것이라고는 형벌밖에 없는 죄인들이 풍성한 구원을 받고 믿음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 이것은 전적으로 내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 은혜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포인트를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그렇게도 못된 짓을 많이 했다가 위대한 사역을 했던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회고하고 난 후에 외친 고백 들어보십시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무엇으로 된 것이다? 은혜로 된 것이라. 자, 그럼 이 대목에서 우리가 궁금할 수 있어요. 아니, 좋아, 오늘은 뭐 은혜가 맞아. 근데 야고보서 그때 설교하실 때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 그랬잖아. 아니, 성경 어떤 데는 그렇게도 행함을 강조하다가 왜 구원 문제만 나오면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저 말씀은요, 행함 있는 믿음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로이드 존스가 말한 건데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을 막 희석시키려고 그러고 평가절하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완전한 보혈의 능력을 평가절하하려면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자꾸 자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런 수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원수처럼 못되게 군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 자꾸 자신의 행함,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였나이다, 제가 가진 모든 것에 11조를 드렸나이다, 이런 행동 자랑이었어요. 이 신구약 중간사 연구원 학자들에 의하면 본래 바리새인들은, 이 신약 성경 이전의 바리새인들은요,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려고 세상 유행 풍조와 타협하지 않았던, 진짜 경건하게 지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대요.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들이 언제부턴가 자신의 그런 행위를 자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바리새인들의 영혼들은 올람이 아닌 유혹의 오솔길로 빠져 들어가기 시작했고, 타락했고, 변질했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를 범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 기독교는 선한 삶을 강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선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끄는 것이 아니고 뒤집어서 오히려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은 삶이 선한 삶으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창립 정신의 모체가 된 종교개혁 신앙입니다. 그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정신적인 기초로 삼았던 종교개혁가들의 그 정신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 말틴 루터의 루터 선집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 저런 글이 나와요. 기독교인에게는 2 종류의 의가 있는데, 첫 번째 의는 밖에서부터 들어오는 의다. 즉, 내 스스로 만드는 의가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밖에서,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는 뭐냐? 밖에서 들어온,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칭의, 그것이 있을 때에 그것과 더불어 이제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다. 이렇게 설명을 아주 기막히게 합니다. 이것을 요점 정리하면 루터가 1520년에 쓴 선행에 관한 논문에 그렇게 나와요. 선행의 근거는 믿음이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선행하고 불신자들도 선행합니다. 그래야 안 해요? 불신자들은 선행해야 안 해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선행을 했을 때 믿음으로 선행을 하면 그걸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상급을 주십니다. 그런데 믿음 없이 불신자들이 하는 선행은, 인간들은 선행이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이 그걸 요만큼도 인정해 주시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놀라운 진리를 말틴 루터는 1520년 논문에서 깨닫고 쓴 거예요. 우리 장로교의 신학적 교리를, 이 터를 만들어내 줬다고 하는 깔뱅도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하여라고 하는 논문을 비롯해서 여러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자부정, 즉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 그런 자부정이 있을 때 행해지는 선행만이 하나님께서는 내 뜻에 합당하다고 하고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가 바로 성경 말씀과 맞물려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는 허물로 인해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그렇잖아요. 죽어있는 영혼이 어떻게 살아나가지고 교회 오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래요? 못합니다. 그렇다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남으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라고 말씀하시고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사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무엇으로 살 것이라?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래서요, 폴 워셔라고 하는 사람은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책을 보면 첫 번째가 은혜의 수단, 첫 번째가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해지는 비결이에요. 이 속사람이 온전해지게 하는 비결 역시도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어린아이들이 온전해져 가고 여러분도 그 무엇인가를 행할 능력을 입으려면, 힘이 있으려면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쑥쑥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섭취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려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려면 시간이 걸리듯이 해서 저녁에 음식 드시고 나서 몇 시간 안에는 주무시지 말라 그러죠? 3시간이라 그러네요. 제가 그건 성경이 없어서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 권사님들이 그러시니 그 시간이 정해진, 그게 뭐예요? 소화시키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이 성경책은요, 분명 영감받은 책인 건 맞아요. 그러나 마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저절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는 설교에도 이렇게 예배에도 참여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153 운동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도 해야 되고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위에 진리의 말씀 옳게 분별하며.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가의 선두주자였다고 하는 마르틴 루터는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 어려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을 자국 언어인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저 말씀대로 힘써야 되니까. 이 깔뱅 역시도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강조하면서도 이 요한계시록 같은 것을 빼놓고 대부분 이 주석하는 칼빈 주석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애썼는지 모릅니다. 그런 종교 개혁가들의 전통에 근거한 우리 동신교회이기에 우리 동신교회도 교회 초창기 때부터 오직 성경 공부를 했어요. 보세요. 신약 성경 통신과 제1회 졸업 1963년 12월. 그 이전부터 이미 초창기 때부터 우리 교회는 오직 성경 정신으로 저렇게 시작했어요. 저게 하나가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 구약 성경 통신과 제1회 졸업 1964년 12월.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사진이 있어요. 구약 성경 통신과 제4회 졸업 사진이에요. 우리 동신교회가 그런 거예요.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거 중심으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물론 은혜만을 강조하면서 성경 공부했던 건 아니에요.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성경 공부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진리가 이렇게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의 근거에서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믿음의 유일한 기준은 무엇이다? 성경이다. 우리 신앙생활의 유일무이한 로드맵은 성경이고, 그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갖도록 성경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요 성경, 믿음, 은혜 요 세 가지가 종교계까지 이렇게 부르짖었던 3대, 그렇게도 중요했던 핵심 키워드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요.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줄 아십니까? 요 세 가지만 딱 틀이 잡혀 있으면 주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든든히 서가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것을 알리는 우리 교회 동신교회사를 보면 이단 종파의 발호와 교계의 혼란이라고 하는 항목의 첫 문장이 바로 요겁니다. 이 시기, 우리 교회가 창립될 그 당시 시기 한국 교계에는 이단 종파들이 일어나 교계를 어지럽히기도 하였다. 저 동신교회사 18페이지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 한국 교회가요, 너무나도 내부적인 분열이 있었던 거예요. 이단들이 그렇게 발호하고 교인들을 미혹시키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소란을 일으키고, 그런데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갔다고요? 종교개혁가들의 3대 핵심 키워드인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늘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한국교회가 유기라고도 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폐해져가는 영혼들이 늘어가고 있다고도 하고, 세상 유행 풍조에 오염된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이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노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요 33분으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부흥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다 못하더라도 절반만이라도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외치며 나아가 보세요. 분명히 이 위기 반드시 극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창립 70주년 맞이했을 때 놀라운 회복운총 속에 비상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창립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는 더욱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교회다움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고, 그것을 따먹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되고, 그들 역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읽었던 말씀 좀 길지만 함께 읽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예국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기도하십니다.